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자꾸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걱정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서울에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사람 많은 데 보면 개미가 막 다니는 것처럼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79억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80억 명입니다. 1위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약 15억 명 정도 되고요. 2위는 인도인데요. 14억 명 정도 된답니다. 3위는 미국인데 숫자가 확 줄어들어서 3억 3천만 명 정도. 4위는 인도네시아인데 약 3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50년 정도 되면 인구 숫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인도가 약 17억 명, 중국이 약 15억 명, 나이지리아가 약 4억 명, 미국이 3억 8천만 명 정도 될 거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인구가 하루에 매일 11만 명 정도가 매일 태어나고 매일 4만 6천만 명 정도, 4만 6천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1년에 9,200만 명이 태어나고요. 3만 9천만 명이 죽는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9천 명이랍니다. 네, 점심을 배부르게 먹었는데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9천 명씩 그렇게 굶어 죽는데요. 그리고 1년 동안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 숫자가 850만 명, 암으로 죽는 사람이 540만 명,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1,600만 명, 담배 때문에 죽는 사람이 3,300만 명, 자살로 죽는 사람이 70만 명,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90만 명. 올해 5세 미만의 나이로 죽은 영유아가 500만 명인데 작년에 낙태로 살인한 숫자가 3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한 해에 북한 전체 인구만큼 되는 아이들이 낙태로 죽는 그런 살인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요, 한꺼번에 제일 많은 사람을 죽인 게 몇 명이냐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답니다. 총이나 칼로 죽이기 너무 힘들 것 같고 총알이 아까우니까 독가스실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부터 너무 잔인하고 또 무시무시하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 죽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란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죽은 모습과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막 창조하셨을 때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행복 그 자체였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음, 사망이 찾아와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우리에게 있냐면요, 감히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용감하게 살아가는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교만과 불순종으로 비참하게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 무덤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이 사망이 엄청나게 잔인하고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울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의 죽은 소식을 듣고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신 게요, 이 본문을 원어로 보니까 그냥 눈물을 뚝뚝뚝 슬프게 그냥 훌쩍훌쩍 우신 게 아니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펑펑 우셨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33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우시는 예수님을 두 마디로 이어서 표현하는데요, 먼저는 비통히 여기시고라고 합니다. 비통히 여기신다는 말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슬퍼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슬픔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으로 이끌어버리는 그 죄를 향한 강력한 분노, 그 거룩한 분노를 보여줍니다. 지금 눈물 흘리시는데 엄청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인간을 그토록 슬프고 아프게 만드는 그 죽음을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보시고는 인간과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고 마음에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방법 없어서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흘리시는 눈물이 아닙니다. 비록 눈물은 흘리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속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아무것도 없이 죽은 것 같이 암흑만 있던 그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생명이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십니다. 아직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몸이 죽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영역을 초월하고 해방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정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거든요. 무덤은 동굴인데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부패돼서 냄새도 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니까, 내가 이런 거 겪어봤는데, 내가 이런 거 해봤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고, 내가 계산할 때는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도대체 왜 내 말을 안 믿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내가 분명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나사로가 이미 다 죽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았지만 죽은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도 없고 응답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 모습도 죽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응답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거라고 믿음 없이 포기해버리는 그 모습도 죽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가 또한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겼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다가 다시 살리시는지를 이유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걸 온 세상이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멋지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창세기 1장의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나사로가 그의 장례식 때 감아두었던 베옷이 감긴 채로 걸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선택된 모델입니다. 모델이라는 의미를 두고 볼 때 이런 의미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모델이 확실합니다. 더 필요도 없습니다. 한 명의 모델입니다. 나사로 한 명이면 충분한 모델입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들이랑 등산을 가는 거예요. 산 어디쯤에 큰 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묻는 거예요. 저보고, 아빠, 저 돌 들 수 있어? 그럼 네가 한번 들어볼래? 아들이 아무리 들려고 해도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빠가 너보다 훨씬 힘이 세지 이러면서 아빠가 한번 들어볼게 하고는 큰 돌을 들어서 괜히 저 멀리 막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쿵 하고는 와, 우리 아빠 최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들이 칭찬한다는 그 칭찬에 괜히 좋다고 우쭐해가지고 제가 아들보다 힘센 거 확실하게 증명 더 하고 싶어서 산 내려올 때까지 큰 돌만 보면 막 들어가지고 옮기고 들어가지고 옮기고 들어가지고 옮기고 막 산 전체 돌 다 주워서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무덤마다 다니면서 막 너도 살아나라, 너도 살아나라, 너도 나와라, 규태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사로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게 이름도 대박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속 읽다 보니까 와, 이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외국 이름인데도 우리가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나사로,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지 않습니까? 별로 안 웃으실 줄 다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곧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로야, 너 나와라, 너 살아나라 하고 말씀하시면 즉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닙니다. 마귀, 그 나쁜 놈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